아멘. 하나님은 주의 종들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어떤 은혜들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죄를 들여다보고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눈물의 은혜를 허락하시죠. 눈물의 은혜, 참으로 귀한 은혜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흘리는 눈물들. 또한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의 복음이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찔러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심을 알게 되는 깨달음의 은혜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요, 저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볼 때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기막힌 은혜를 주십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망각의 은혜입니다. 잘 잊어버린다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잊어버리는 망각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설교 노트를 만들어서 메모하는 것이 여러분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미 전에 본 영화이고 이미 전에 본 드라마이지만 다시 볼 때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시간 날 때마다 메모해둔 설교 말씀 노트를 보면서 망각의 은혜를 벗어버리고 눈물의 은혜, 깨달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1992년부터 2022년까지 딱 만 30년 동안 창영고등학교와 유신고등학교에서 교목으로 사역했습니다. 같은 기간 우리 산상교회에서 목회자로 부족한 종이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가 머리 되신 산상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2022년 산상교회 명예목사로 퇴임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만 30년 동안 이 강단에서 학교 채플 시간과 산상교회 예배 시간에 수없이 많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제가 느헤미야서를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억이 전혀 안 나시죠? 감사합니다. 망각의 은혜가 이래서 좋습니다. 저는 8년 전 2018년 8월 주일 예배 시간에 오늘과 동일한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었지만 저는 당분간 격주로 산상교회 예배 설교 사역을 맡게 되었는데 설교 사역을 맡게 되면서 주께 물었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마음속에 주께서 주신 생각과 떠오르는 단어가 느헤미야였습니다. 주저없이 성경을 펴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느헤미야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에게 새롭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눈물의 은혜, 깨달음의 은혜, 나아가 한없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육과 혼과 영을 강건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부어주실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삼은 느헤미야 1장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전설이 아닙니다.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입니다. 구약시대 아버지였던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기원전 BC 970년 솔로몬이 왕위에 오릅니다. 40년간의 제위 기간을 거쳐서 기원전 BC 930년 솔로몬 왕은 죽죠. 통일 왕국 시대에 막을 내리고
왕국은 안타깝게도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분열 왕국 시대로 들어가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하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두 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여 남유다 왕국을 세우고 다윗 왕족의 정통성을 이어나갑니다. 북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왕들이 없었습니다. 또한 백성들도 우상을 숭배하고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과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 세계사에 기록된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국은 결국 기원전 BC 722년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남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 136년을 더 지속하였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을 점차로 떠나며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 가운데 빠져 결국 기원전 BC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멸망합니다. 남유다 왕국의 멸망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국력과 문명을 자랑하던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계사에 새롭게 신흥 강자로 떠오르는 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의 이름이 바사 제국입니다.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오늘날 이란의 선조들이죠.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바사의 고레스 대왕은 바벨론 제국 당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유대인들을 포용하고 통합하는 유화 정책을 펴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 약탈된 예루살렘 성전의 성물들과 기물들을 유대 민족에게 돌려주고 그들의 조국인 유대 본국으로 귀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는 칙령을 내립니다. 세계사에 기록된 그 유명한 기원전 BC 538년에 공포된 고레스 칙령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귀환이 허락된 유대 백성들은 총 3번에 걸쳐서 약 9만 5천 명 정도가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자기 의사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이들의 귀환은 총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1차 귀환은 BC 537년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 침공 당시 무너지고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해도 좋다라는 허락하에 수룹바벨의 인도로 약 5만여 명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제2차 귀환은 그로부터 80년 후 기원전 BC 458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기 위해서 학사 에스라의 인도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하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귀환은 기원전 BC 444년 무너져서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다시 건축할 목적으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3차 귀환에 대한 이야기가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되는지를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즉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저 머나먼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아닥사스다의 겨울 궁전인 수상궁에서 시작되었다고 1장 1절은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직업이 무엇이었는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당시 왕이 먹는 물, 음료, 술, 이 술관원은 왕이 가장 심하는 사람이 맡게 됩니다. 왕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에 술관원장은 왕이 전폭적으로 심하는 사람이 맡는 최고위 관직이며 중요한 지위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왕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느헤미야가 황제 아닥사스다의 가장 큰 절대적 신임을 얻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느헤미야에게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2절에 나오죠. 누굽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하나니라는 인물이 나오죠. 두어 사람과 함께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까지 왔습니다. 그는, 하나니는 이미 이야기한 2차 귀환 때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의 동생입니다. 그가 찾아온 거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은 어떠한가? 하나님과 느헤미야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절에 나오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벽이 없기 때문이죠.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소수였기 때문에 주변의 수많은 이방 민족들로부터 공격을 당한 거죠. 뿐만 아니라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불탄 성문들을 재건할 상황과 환경이 전혀 되지 않았던 거죠. 성벽과 성문은 고대 전투에서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어벽입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열리면 적은 쉽게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면 돼요. 말은 간단한데 누가 어떻게? 예루살렘의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4절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며 여러 날 동안 슬퍼하며,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 기도를 시도 때도 없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금식 기도는요, 언제 하는 거죠? 처절하리만큼 절박한 상황과 문제 앞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후의 수단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성령에게 이끌려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릴 때 사단의 시험을 승리하시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약시대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3일 금식 후에 담대하게 왕 앞에 나갔고 멸망의 기로에 서 있던 민족과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확한 금식 기도의 방법들이 사실 있습니다.
정확한 금식 기도의 방법에 따라 때로는 물을 마시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니엘처럼 21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에스더처럼 3일 금식 기도도 있지요. 또는 1일 금식 기도, 또는 개인의 형편과 건강에 따라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런 식으로 한시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한 끼 금식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금식 기도는 절대 자기의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래전 어떤 모임에서 생면부지의 어느 한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부흥 강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명함을 한 장 주셨습니다. 명함 아랫부분에 40일 금식기도 2회. 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사도 마태는 마태복음 6장 17절 18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느헤미야가 울면서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어떤 기도를 드렸죠?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 표현은요, 두려우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 가운데 있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두려운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아가 주를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는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느헤미야가 먼저 고백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기 죄로 가져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과 능욕과 낭패를 당하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의 죄와 하나님을 떠난 것, 바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가져간 느헤미야는 그들을 위해 주야로 기도하며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가져가서 6절과 7절에서 계속해서 기도드립니다. 6절과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의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공동체의 죄가 곧 나의 죄가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며 느헤미야는 주의 백성들이 모세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느헤미야는 주의 백성들이 모세의 규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늘의 이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고, 그 비참한 일은 주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약속의 땅에서 뽑혀서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는 심판이었음을 말합니다. 8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다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언약을 주실 때 죄 가운데 있고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을 열국 가운데 흩어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모세의 율법을 통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 가운데 우상 숭배에 빠질 때, 하나님은 그 모세의 언약에 따라 북이스라엘은 온 세상 나라로 흩어져 땅 위에서 사라져 버렸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율법의 심판을 받아 세상에서 포로로 흩어졌다고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디에 있을지라도 다시 모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과 하신 모세의 언약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느헤미야는 주의 백성을 위해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간구하기를 이들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회복하여 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진정한 재건과 회복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만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는 원동력임을 믿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의 결론이 11절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느헤미야 주변에 많이 있었다. 11절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 혼자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다. 느헤미야에게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드리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동역자가 계십니까? 기도의 동역자가 계시다면 나에게 기도의 동역자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나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 누군가의 기도의 동역자가 돼주는 것이죠. 느헤미야와 그의 기도의 동역자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어떻게 응답이 되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 기도에서부터 꿈틀거리며 역사의 전면에 느헤미야를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정권적인 섭리와 은혜로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의 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거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황제인 아닥사스다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무너져서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군사적, 물질적,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이에요. 이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면서 자신이 무너져서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쓰임 받기를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자신이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이방인의 제국에서 왕의 술 관원으로까지 세워주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2차 귀환 때 느헤미야는 가지 못했습니다.
2차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페르시아에 남게 해서 왕의 술 간원이 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하고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이제 자신의 삶 전체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에 들이기로 결단하며 느헤미야 1장은 막을 내립니다. 이제 2장부터는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요, 개인과 이웃과 교회와 이 세상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울며 슬퍼하는 사람의 눈물에서 시작되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갖고 세상에 나가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고 계심을 목도하며 주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는 여러분 각자의 삶의 모습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처럼 황폐해져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고 슬퍼하며 때로는 생명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처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과 가정과 일터 속에 그리고 우리 산상교회 귀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다가올 봄날 내리는 단비처럼 적셔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굳게 세워나가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며 울며 슬퍼하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저 사람의, 다른 사람의 그것이 아니라 내 안의 거짓과 탐욕과 죄를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알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무너지고 황폐해진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며 온전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